대림절 기간인 12월이 되면 온 세상이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크리스마스 트리인데요. 교회와 집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래나 그 속에 담긴 의미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래와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뒤 약 600~700년이 흐른 후 사람들은 대림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기억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장식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나무를 준비했는데요. 겨울이었기 때문에 상록수인 전나무를 사용하게 됩니다. 준비된 나무에 4가지 상징적인 장식을 매달면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먼저 사과를 매달았는데 사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나무에 사과를 장식하면서 우리들의 죄와 그로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했습니다. 다음으로 장미를 달았습니다. 크리스마스 로즈라고 불리는 꽃은 대림절, 성탄절 기간인 한겨울에 피는 꽃으로 눈과 폭풍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는 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과 폭풍 속에서도 피운 장미를 매달면서 어둠과 절망을 뚫고 생명을 피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과자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과자를 매달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를 매달았는데요. 초를 나무에 장식하면서 어둠 가운데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래인데요. 크리스마스 트리 안에는 죄로 가득한 우리들의 모습도, 그런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모두 담겨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크리스마스 트리는 더욱 화려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더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에 취해 꼭 기억해야 할 그분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어느새 다가온 12월, 어느 곳을 가든지 세워져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면서 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 땅 위에 오셨던 주님을 마음으로 모시며 성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이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75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신 희생과 그의 모든 복에 당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만찬은 어떻게 상기시키고 확신시켜 줍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시고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심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첫째, 내가 성만찬의 떡과 잔을 눈으로 분명하게 보고 받을 때 주님의 몸과 피가 우리를 위한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내가 주님의 몸과 피의 확실한 표인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몸과 흘리신 피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 땅 위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교회의 영광으로 나타내시고 교회로 하여금 구원의 열매를 예배하며 찬양토록 하신 그 놀라운 영광과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루빨리 끝내주셔서 주님의 초림으로 교회에게 주어진 예배와 교제의 특권을 다시금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그 날을 더욱 소망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중등부가 믿음 안에서 마무리를 잘 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힘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부서 안에서 공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실하게 배워서 믿음이 성장하며 스스로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또한 친구들의 믿음과 건강을 주시고 신실한 가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며 우리 친구들의 삶과 미래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지금 드리는 이 영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3요소입니다. 성탄절 영화 34번가의 기적입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 수잔 워커는 산타클로스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 어린 소녀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일하는 백화점에서 산타로 일하는 크리스를 만나고 이 크리스는 자신이 생각하는 성탄절의 의미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 사회에서 타인을 위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수잔 워커는 성탄절에 대한 그런 믿음으로 점차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수잔 워커는 이런 대사를 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어리석지만 나는 믿네. 이 대사는 믿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둔교회 친구들, 우리는 믿음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익숙합니다.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란 것입니다. 누군가는 믿음을 지식 없는 열정으로 오해합니다. 누군가는 믿음을 종교생활이라고 오해합니다. 누군가는 이 믿음을 소원 성취로 이해해서 로또 믿습니다. 나이키 믿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오해하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서둔교회 친구들,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관해서 역사적으로 교회는 참된 믿음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구분해서 답변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 노티티아. 두 번째는 동의, 아센수스. 세 번째는 신뢰, 피두키아입니다. 라틴어를 추가해서 말하는 이유는 정통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3요소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님을 참된 믿음으로 영접하여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에는 지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3절, 4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지식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성경의 핵심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식입니다. 서든교회 친구들, 참된 믿음은 지식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많은 친구들은 믿음은 열심에서 출발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른 지식에서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님과 예수님 믿는 성도를 비교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스님이 성도보다 더 뜨거워 보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새벽 예불 하고 열심히 참선하고 열심히 사찰 마당도 씁니다. 그런데 스님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님이 가진 지식, 즉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대상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둔교회 친구들, 참된 믿음은 지식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성경책, 특히나 십자가와 부활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만약 예수님을 배우지 못하면 잘못된 지식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고, 잘못된 지식으로 채워지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축구를 한다면 축구의 지식을 근거로 해서 뛰어야지, 만약에 이 농구의 룰을 가지고 뛰게 되면은 축구 경기를 진행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지식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잘못된 헌신, 잘못된 열심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나요?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또 중세시대 때 돈을 내면 면제가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돈을 헌금함에 넣으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되자 면죄부를 믿은 많은 백성들이 돈을 내어도 여전히 이 정죄 가운데서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날도 이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을 빵을 주는 분으로 가르칩니다. 그 결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잘못된 지식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낳습니다. 서둔교회 친구들, 참된 믿음은 바른 지식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믿는 예수님이 성경책에서 알려주는 그 예수님이 맞는지를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림처럼 누구나 선 이해를 갖고 성경책을 대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 환생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책을 볼 때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말씀을 확인하는 순간 그 친구의 이 선 이해는 이 환생에서 심판으로 수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친구는 돈을 들이면 면제가 된다, 죄사함을 받는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을 읽어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렇게 읽고 알게 될 때 이 친구의 선 이해는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친구는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책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으로 그렇게 읽고 알게 될 때 이 친구의 선 이해는 새롭게 추가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구원은 개인 구원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는데 성경책 특히나 에베소서를 읽어보니까 구원은 예수님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으로 부르신다는 그 사실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성경책이 알려주는 예수님이 맞는지를 그렇게 쉽게 점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 이해가 선입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림처럼 어떤 친구가 예수님은 빵을 주는 분으로 그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도 잘 안 읽고 맨날 오병이어 사건만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빵을 주는 분으로만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그 선이해가 선입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성경책에서 가르쳐주는 예수님이 맞는지 점검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선입견 없이 그렇게 좋은 선 이해를 쌓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DBS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DBS를 할 때 성경책을 자세히 읽습니다. 자세히 읽으면 알게 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1, 2, 3, 4로 기록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님이고 그게 좋은 선 이해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복음의 기초를 통해서 서론을 읽고 DBS를 하고 또 주일에 GBS를 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읽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중요한 포인트를 반복해서 기억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단기간에는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의문시 여길 수 있지만은 그렇게 1년, 2년, 3년 꾸준하게 하면은 결국에는 내가 아는 예수님이 성경책에서 알려주는 예수님이 되고 나중에 영화나 드라마나 심지어 이 신앙책을 통해서 들어오는 선입견도 그렇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둔께 친구들, 이렇게 참된 믿음은 바른 지식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을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에는 동의가 있습니다. 동의란 뭐냐면 성경에서 알게 된 복음이 부정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참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확신을 뜻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6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들을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5절, 6절 말씀처럼 성령님이 큰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기쁨까지 더하셨습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내가 듣고 배운 복음이 너무나 옳기 때문에 너무나 진리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확신, 즉 동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믿음을 자기 긍정이라고 오해합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조엘 오스틴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긍정의 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런 책을 저술하기도 했고 그리고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이런 말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자기 긍정, 자기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자기 긍정을 하십시오. 그러면 원더우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헐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토르
친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복음에 대한 동의고 복음에 대한 기쁨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친구들은 이 믿음을 강요된 확신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 교회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막 강요합니다. 확신을 가져! 확신을 가져! 예전에 이 목사님이 그 논산훈련소에 입소해서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주일만 되면은 많은 훈련병들이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심지어 불신자 훈련병들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초코파이를 주기 때문이었죠. 거기 가면은 그래서 훈련병들이 꽤나 많이 모여 있었죠. 그때 목사님이 구원의 도리를 간단하게 설명한 후에 목사님들이 집단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막 첫 번째 라인, 두 번째 라인, 세 번째 라인 줄줄이 막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친구들은 구원의 의미도 제대로 모른 채 어쩔 수 없이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미 세례를 받은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세례 받는 그 줄에 서갖고 세례를 받아야 했어요. 그때 세례 주시는 목사님 앞에 서갖고 목사님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 또 받아 괜찮아 또 받아 그러는 것이었어요. 믿음의 확신은 강요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확신은 쇠뇌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확신은 자기 암시로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인 이 C.S. 루이스입니다. 이 C.S. 루이스는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어느 날 무신론자 이 친구가 찾아와서 전했습니다. 자네 유대에서 나셨다는 그 예수라는 인물 있지 않은가? 예수라는 분이 정말로 부활한 것 같아. 그때부터 이 C.S. 루이스는 이 성경책과 역사적인 사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인 것을 알게 되었고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복음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확신이 있습니다. 즉 동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천천히 살펴보면 배우면 십자가를 배우면 부활을 배우면 거기서부터 오는 확신과 동의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존 머레이 목사님은 이것을 강제적 동의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배운 복음이 너무나 옳고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 진리에 의해 압도되도록 만들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배울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죄성이 있고 여러분들 생각 속에 또 시대 정신이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역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은 믿는 친구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해하도록 역사하시고 게다가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임을 확신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서둔께 친구들, 이 복음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확신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앞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기쁨의 확신을 누릴 때까지 계속 배우고 또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확신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에는 신뢰가 있습니다. 이 신뢰는 뭐냐면 내가 알고 동의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소한 고난이 아니라 내 동생이 고난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뢰가 포함된 믿음입니다. 서둔께 친구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심지어 자기 가족조차도 부인해야 합니다. 더 넓게는 이 세상조차도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뢰가 포함된 믿음입니다. 목사님을 처음 믿었을 때 유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집안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을 부인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 기일이 되었을 때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권면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갈등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기 가족을 부인하고 예수님께 순종했더니 이 혈연적 가족을 넘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이 가족, 하나님의 가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그분을 사랑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예수님을 신뢰하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순종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친구는 믿음을 종교 생활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고 오해합니다. 종교 관례를 따르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 그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했던 삶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뢰가 포함된 믿음입니다. 어떤 친구는 믿음은 지적으로만 확신하는 것이라고 오해하죠. 하지만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불신자 친구들도 복음을 들을 때 이 성령님이 이 태평양 바다처럼 그렇게 마음을 확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와 확신이 주어집니다. 이때 귀신처럼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자기만을 계속 살아가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면 그때서야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알고 동의한 예수님께 대한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 가면 바위 위에 붙은 조개가 있습니다. 살금살금 걸어가서 막대기로 내리치면 이 조개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조개를 내려치는 소리를 옆에 조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옆에 조개는 있는 힘을 다해 매달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조개를 치고 또 쳐도 떼어낼 수 없습니다. 매달릴 바위를 발견하는 것이 조개가 하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너무나 참되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바위에 찰싹 매달립니다. 즉 신뢰합니다. 결국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은 결국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반석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확신한 나머지 신뢰합니다. 곧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반석에 매달린 것입니다. 결국 그 매달림이 여러분들 가운데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뢰가 포함된 참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개인적인 신뢰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전적인 의존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어떤 내리침이 오더라도 나를 부인하고 내 가족을 부인하고 이 세상도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의 뜻만을 붙드는 그런 신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나를 얻고 참된 가족을 얻고 다음 세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참으신 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분, 그러나 지금은 하늘 위에서 통치하시는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혹시 무엇을 더 신뢰합니까? 돈을 신뢰하나요? 명예를 신뢰하나요? 공부를 신뢰하나요?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결국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중에도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은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알고 확신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식, 동의, 신뢰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참된 믿음이 생깁니다.
참된 믿음이 생기면 그것이 작은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높으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날을 축하하며 예배 드리는 그 날입니다. 이러한 참된 믿음을 갖고 성탄절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배우지 않았다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 동의, 신뢰를 통해서 참된 믿음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책, 특히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분명히 배우며 그것이 참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확신과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헌금송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풍성하게 인도하시며 공급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믿음과 마음을 다해 헌금을 올려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축복 내려주셔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또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가정 안에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넘치고 자녀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선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건강을 주시고 학업 가운데 보람을 주시며 다음 세대의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심어주시고 불신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과 담대함을 주세요. 이 물질은 하나님의 선하신 사업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이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학업, 장래 위에 영원히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